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예, 항상 주께서 역사하시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보고 적용하는 똑같은 단어가 자기하고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한다고 그럽니다. 부활이 한 가지의 부활로 통일을 했는지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지 이 세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도행전을 먼저 같이 봉독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 신학교에서 부활이 진짜가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는 건 어떤 환상적인 사건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도 가리키는 신학교가 있고 그렇게 그 교리 속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웃지 못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 받고 나와서 부활절날 예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겠습니까? 어느 모임은 만들어졌는데 부활이 없다, 환상적이다 했더니 사람들이 도망가니까 배우기는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놓고 부활절날 되면 예수 부활은 있다고 가르쳐요. 어떻게? 환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만 빼버리고 예수 부활을 했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머지입니다. 지난주에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겹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십자가 사건은 여전히 예수님 단독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나의 십자가 사건은 아직 미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할 때 그 십자가를 진다가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세 종류의 개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그 종교계 지도자들 중에 대표가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다음에 율법사, 그 다음에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는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래서 자기들을 해방을 시켜줄 것이라고.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 처형을 빌라도를 통해서 이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자기들은 즐겁게 바라다 봤어요. 왜? 저 예수는 진짜가 아니라고. 십자가 이전에 일어난 사건 중에 그 사건을 가장 악질적이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의 본체를 확증하고 그 본체인 예수로부터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이 뭐냐? 부활이었어요. 부활.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들이 부활을 한 팀은 인정하고 한 팀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 5절. 자, 6절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나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올려보세요. 다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둘로 나누이니 사두개인은 뭐가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 푸뉴마 스피릿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스피릿 영도 다 있다 하니라. 근데 오늘날은 부활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단독 부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단독 부활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을 언제 할 거냐? 부활을 언제 할 거냐? 그 부활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몸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다.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알쏭달쏭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24절에 자, 마르다의 오빠가 누구였죠? 나자로죠? 나자로예요. 나자로가 죽었다 하는 말을 듣고도 바로 안 갔어요. 아니, 아프다. 그런데 죽었다. 안 갔어요. 나흘째 되는 날 이제 나자로가 죽어있는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가로되 다 같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 나자로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믿습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누구라고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존재라고 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믿었는데 적용은 언제냐? 오빠가 살아나는 건 언제예요? 마지막 날 부활이라고 저 뒤에 어느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 예수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언제냐? 마지막 날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고 가리켰던 그 마르다, 마리아, 나자로는 이미 죽어버렸고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산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현재 부활이고 나는 현재 생명이라는 존재다.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또. 자 봅시다. 내가 이걸 믿느냐? 내가 그런 사람을 믿느냐? 가로되 27절
주여 그러하외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나 마르다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마리아 너도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주님을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자, 31절.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울려고 곡하려고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다 같이 주께서 올리세요. 32절 올려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지금 그런 존재라고 했을 때 믿나이다 했어요. 근데 믿어서 현실화되는 때는 언제냐? 마지막 날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를 만났더니 뭐냐면 내 오라비가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올려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나자로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은 눈을 뜨게 한 이 예수가 그 나자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 같이요 큰 소리로 다 같이 나자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자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마지막 날 부활이 언제였어요? 마지막 날 부활했는데 오라비가 그때 살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해. 마리아는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세대가 다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하고 결과가 연합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아났고 부활했다. 그리고 나의 부활은 언제다? 살다가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후에 몸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봐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아들 속에 생명이 있게 하였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더라.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니요. 좀 올려 25절.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무덤 속에. 그럼 평토장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 못 찾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우주 공간에까지 가서도 이제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 있다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이요.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럼 부활이 몇 종류의 부활입니까? 두 종류의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다가, 아니 믿고 죽으면 몸은 썩고 뭐가 부활해서 간다. 뭐가 부활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통과 역사가 있는 교회는 교회 지하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유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하늘에서 소리를 내면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니까 무덤에 있는 자가 살아난다. 한 가지 기이한 일은요, 유대인이 아니면 그 무덤에 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국에서도 부활을 빨리 하고 싶으면 어디다가 무덤을 쓰면 돼요?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 기드론 골짜기 갖다 몰래 매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부활할 때 몇 번째 부활하겠어요? 속에 들어가 있는 무덤이 낫겠어요? 제일 위에 있는 무덤이 낫겠어요? 아무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거기에 갔다가 무덤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을, 악한 일을 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현재 얘기예요. 현재 죽었다가 부활이 이루어진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하나는 선한 일을, 악한 일을 한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만 자기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가지, 예수만 열심히 믿고 나는 죽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잘 믿었으니까 나는 죽으면 부활한다, 그 얘기 안 했어요. 선한 일을 해야만 부활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깨닫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고 남보다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건 좋아요. 열심히 믿는 건. 그런데 성경에 조건이 나와 있어요. 답안지가 성경대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무슨 일을 하다가 떠나라고 여기를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자, 그래서 25절 다시 갑시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이라고 안 하고 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000년 전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줘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였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과 함께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화장을 했든 평토장을 했든 무덤 속에 넣었든 바다에서 죽었든 우주공간에서 죽었든 이미 죽은 사람은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한번 봐봅시다. 한 번 죽고 나면은 죽기 전에 모든 것이 그를 이미 심판을 해버렸어요. 이미 죽었는데 나 예수 열심히 믿었으니까가 아니에요. 이미 죽기 전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냐 지옥이냐 구분해버린 겁니다. 자 16절 자 봅시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죄를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무슨 일로? 선한 일로 바꾸어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다 같이 이런 사람은 자기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생각들이 혹은 변명하며 생각들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시느니라. 사람들은요 다 양심이 있어요. 어떤 양심이냐? 남 속이는 것도 양심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놓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속에 양심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든 세상의 율법대로 도덕대로 가든 자기 양심이 서로 송사해. 야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랬잖아. 야 그러면 어떡하니? 그래야 내가 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송사하고 변명해. 어쩔 수 없었잖아. 예?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껍데기 멀쩡해요. 다 속여먹어서. 근데 자기는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요. 떠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 사람 선한 일 했다, 좋은 일 많이 했다 해가면서 아주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 주었을지라도 그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다고 말해요.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우리는 시간이 있다는 게 뭐냐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돌이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그러고 시간이 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이 자기에게 존재화되고 삶이 현재화되면 사람을 속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건 과거지사를 끝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아니에요. 자기 본심이 자기 양심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다 분별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미 끝난 거죠. 왜? 죽었는데 그 사람도 살리러 예수님이 역사 또 안 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동생을 죽였거나 회개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를 만들었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25절 다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지막 부활이 아니라 살아나는 때가 부활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때.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존재가 됐어요. 말로만 연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현재 현실화됐다고요. 그러면 이 말하는 성경을 말하는 주체는 내가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엄청난 절벽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과했을 때에 이 말하는 자는 혈과 육에 속했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요한복음 5장.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사건이 현실화되면 그 말하는 자가 그가 아니라 주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현실화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이미 죽어서 몸이 썩어버리거나 아직도 화장을 기다리고 있고 매장을 기다리고 있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요.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사망 선고를 안 내리는데 누가 죽었다고 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세상 사람들이 살아 있어도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죽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도 성경은 너는 죽은 사람이라고 해요. 자, 봅시다. 그래서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올리세요.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누구를? 우리들 하지 말고 자기를 넣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나는 주 안에 있는 자고 나는 말로만 주님과 연합이 됐고 하지 말고 자기 사건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죽은 자들의 교회가 있고 산 자들의 교회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의 사자의 세계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디냐? 죽은 자와 산 자가 섞여 있는 데가 교회예요. 나는 살았다고 난리가 나는데 혈과 육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다고 한 사건이 현실화 됐을 때에 자기 양심까지도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냐는 건 이미 예수 믿다가 또는 안 믿고 죽은 사람 놔두고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도 죽은 사람이 또 죽어버리는 이중적인 죽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안 돼요. 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는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에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은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나 예수 믿는다?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건방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뭡니까? 살았다 하는데 혈과 육이 정리가 안 되고 혈과 육이 없어지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이 된 것을
이게 인간의 의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재산, 인간의 모든 것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만들어준 은혜, 나를 주와 함께 살리셨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구나, 그것이 믿음이 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는 누구의 선물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10절,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바라,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야 그때부터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다 같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야 할 때, 이때라 이후에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내보내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들은 죽어서 땅속에 파묻히고, 한국은 참 재밌는 전설을 가지고 있어요. 전설 따라 삼천리. 뭐가 딱 벌어지죠? 무덤이 딱 벌어지고 관이 착 올라와요. 그놈의 관은 썩지도 않아. 그리고 관 뚜껑이 탁 열려. 그럼 거기서 누가 나와요? 성경을 압축을 해버린 나라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데 무슨 부활로 가요? 이게 바로 이 시대를 향한 경고예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할 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도록 되어 있는 그 구조와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됐다면, 그리고 육체함께 정과 욕심이 완전히 끝났다면, 마음의 양심의 혼동이 없고 주로 더불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내 권세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덤도 참 오해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2절에 봐봅시다. 아니야. 자, 25절 좀 더 올리세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뭐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보고 가리키기는 메시아가 온다고 그래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일했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요? 무덤 같은 사람들아, 무덤 같은 사람. 그래서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 무덤 같은 놈들은 속에 껍데기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래서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뭘 가지고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니까 죽은 사람 뼈가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 있겠어요? 근데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바로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그러면 이 무덤 같은 이 사람들 속에 뭐가 있어요? 뼈와 더러운 게 가득해요. 우리는 뼈 하면은 뼈가 보이죠? 뼈가 보이죠? 에스겔서 37장 10절을 먼저 갑시다. 이에 내가 명대로 태어나있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다 같이요,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말랐고 이스라엘 족속 소망이 없어져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에스겔아 대언하여 이스라엘 백성 뼈들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 뼈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내 뼈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새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뭐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자, 1절부터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무슨 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뼈가 있는 데가 바로 뭐였어요? 무덤이었죠. 누가 지배하고 있는 데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권세 속에 가두어 놓은 데를 가리켜 에스겔 골짜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 이스라엘 족속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이스라엘 족속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에스겔 인자야 이 뼈 이스라엘 족속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다 같이 이게 가장 올바른 대답이에요. 누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질문하거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십시오. 자, 그래서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에스겔아 이 모든 뼈 이스라엘 족속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 이스라엘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이 뼈 이스라엘 족속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뼈 이스라엘 족속이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이에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대신 말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 이스라엘 족속들이 들어맞아서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또 보니 뼈에 이스라엘 족속들의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 뼈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에스겔 선지자가 명대로 다해놨더니 생기가 뼈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에스겔아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내 뼈들아 내가 너희 무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혈과 육은 무익하니라. 나 예수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이 와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은 영과 생명을 넣어주는 거였습니다. 영과 생명을 넣어주는 거였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받아먹고 저주받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93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도 성경은 죽었다고 해요. 왜? 죽음이라는 얘기는 천년 만년 살아도 결과는 죽음이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했던 말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느냐? 주님이 했던 일을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까지 성장을 했을 때 장성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전파가 되리요. 뭐가? 영과 생명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겠느냐? 사탄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을 예수님 단독 사건으로 다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예수님 부활한 거 믿으면 너도 부활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이 돼야만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부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부활입니다. 지난주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 다음에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났으면 아버지가 보내준 자들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돼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주와 같이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받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곧 이때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말만 예수 안에서 아니고 진실로 자기가 주 안에서 연합된 존재라는 걸 확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다같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있지만 우리는 다 주 안에서 똑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한 아버지를 우리가 주와 더불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이 됐습니다. 여기에 계급적인 차별, 존재적인 차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동일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 부활의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 주와 더불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한 일을 한 자는 악한 일이라고 해요. 그것은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선한 일에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여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세계 도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의 부활이 날로 창대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